창세로부터 인간 세상은 환란의 연속입니다. 인류 최초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아담 하와에게는 환란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큰 환란은 아들 둘인데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살인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인생 속에는 환란이 끊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환란이 인생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많은 환란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 사회 속에 이런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경 전체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말씀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기 위한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온 민족을 모으는데 양이 염소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구분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가운데 인간들에게 살아있는 인간들과 죽은 영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큰 환란 속에 있잖아요. 온 세계가 벌벌 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 하니까 덜 견디고 살아요.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더 말도 못해요. 뭐 병상도 없으니까 병이 들어도 그냥 죽어도 뭔지도 몰라요. 이게 큰 환란입니다. 이런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주시면서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내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쭉쟁이로 살다가 그냥 지옥의 불에 떨어질 것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면 뭐 그런 일이 와도 뭐 당연한 거니까 뭐 그들 우리와 함께 지옥으로 가니까 무슨 뭐 소리 지를 것도 없는데 이처럼 천국의 복음도 듣고 진리의 소리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날을 당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곳곳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갈고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세상을 이기고 싶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이깁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이게 아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환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건 좀 더 좀 아주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법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하면요,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거기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자기 안에 거하는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그걸로 예수님이 아주 신실한 교회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들이 교회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교회관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언제 기회되면 이 사단의 무서운 역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걸 순종하게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라. 세 번째는 여기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세상을 이기는 법을 어떻게 말씀하는 거 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이기는가?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사랑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눌러보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31절로 3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긴다. 이 세상을 다 이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죠. 믿습니까? 예,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증거해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육체의 몸은 내 육체의 몸은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지만은 사단이 낳은 사단의 새끼들이 있고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뱀이 새끼를 낳은 새끼들이란 말이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뱀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나 첫째,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들. 자기 생각이 옳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낮에 오면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럴까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분의 모든 행적을 보니까 보통 예사가 아니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아니 거듭나라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무식하게.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참 기이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 영으로 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뱀의 새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아담 하와를 꼬신 뱀의 새끼가 된 거예요. 창세 때. 그러면 뱀의 새끼가 난 게 뱀하고 성관계를 해서 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의 몸속에서 뱀의 새끼가 나온다니까? 그게 가인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생각을 누구에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뱀의 새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생각이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이건 뱀의 유혹에 잡혀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잡혀 있다고. 세상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왜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돼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사람 생각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뱀의 새끼가 왜 나와요? 뱀의 생각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하와가. 그래서 그 두 부부 속에서 뱀의 새끼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뱀의 새끼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줄기가 나옵니다. 두 줄기가. 여러분 정말 세상 이기고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은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말씀을 통해 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말씀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바로 12절에 와서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뭘 영접하느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런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기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살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아요. 세상은 그걸로 끝이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기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사느냐,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내가 확인했고, 예수 안에 사는 법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뭐 한다고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두려운 게 없다고. 응? 아까 로마서 8장 읽어드렸지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마치 도살할 양같이 이런 여기를 세상에도 절대로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다 두렵죠? 네, 다 두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코로나 이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환난이거든요. 환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도 아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응?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어떤 그런 지도에 의해서 교회 잠시 쉬어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전혀 이런 것도 없는데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출석을 못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난 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코로나는 우리의 목숨은 거둬가도 영혼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코로나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이 코로나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요. 여러분, 방역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방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달라요. 지금까지 왔던 다른 한라가 좀 달라요. 자기는 괜찮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두려워가지고 예배도 패하고,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패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보낸 거예요. 너희들에게 많은 환난이 올 거야.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수명사를 쓴 거예요.
몸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죽음이라는 걸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는 거 아니? 목숨 끊어지는 데다 포인트를 둡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하와에게. 하와는 죽는다는 말이 목숨 끊어지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뱀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안 죽어. 목숨이 안 끊어져, 그 말이거든요. 응? 지금도 사단은 뭘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목숨 끊어지는 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공산주의죠. 무신론자들은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거죠. 사단들은요 살인을 그냥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이 역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겁날 게 없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죽는 문제 때문에, 목숨 끊어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배반하고, 목숨 끊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도 배반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러한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정말 내가 하늘로부터 났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 환란에 철저하게 방역하세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철저하게 방역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까지 고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가짜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짜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되 예수의 사랑에 취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이런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